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1월 15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성전을 허락하셔서 거룩한 성전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대받아 사오니 초대주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주옵사오니 하늘과 땅이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치유받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62장 찬송을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신 하늘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너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김경영 장로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그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열방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데 묵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일찍이 이 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부흥의 축복과 열방을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위에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복음의 불꽃이 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숨쉬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소원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육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자녀들에게 진리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지도자들로 키워가는 목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듣는 모두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흘러 넘치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목자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와 섬김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복음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 영광을 들여서 만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판모섬에서 곳곳마다 로마 제국의 깃발이 휘날리며 제국 군대의 나팔 소리로 온 세상을 통치하던 1세기 에게의 작은 섬 판모에 유배된 요한 사도가 들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육지와 대해를 다 삼켜버릴 듯한 많은 물소리 같은 위험찬 그분의 음성.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거부할 수 없는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할 21세기 그리스도인들. 주의 날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박해와 마귀의 조롱과 죽음을 다 이기고 부활하신 날. 성령께서 일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내시는 거룩한 날. 생명과 치유와 응답을 체험하는 날.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되도다. 2023년 1월 15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가 우리 아버지께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떨어진 헌금이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데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전도헌금과 선교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금이 세워지는 곳곳마다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더 많아지는 은혜가 계속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래 우리 마을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축복의 구원의 축제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도와야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을 가장 복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선 복된 우리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가정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힘든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를 체험하며 간증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화면 보시고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20일 주일은 설날 명절 주일입니다. 그래서 1부, 2부 예배 자녀들과 함께 드립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없고 오후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가정마다 설날 명절 예배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지는 현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날 선물로 교회에서 떡국떡을 가정당 한 봉씩 드립니다. 로베에서 예배 마치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석한 우리 성도들은 수고스럽 지는 목자님들이 잘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직회가 2부 예배 이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나가지 마시고 잠깐 우리 예결산 재직회와 이정리 목사, 부목사 청빙권에 대한 재직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결산 공동회의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만 18세 이상 세례교회는 공동회 회원권이 있습니다. 화요 중보 기도 및 전도 모임은 계속합니다. 오늘 이번 주 강단 곳곳에는 우리 박정성 집사님, 김성은 집사님 가정에 섬겼습니다. 피택자 교육은 오후 예배 마치고 3시부터 4시 반까지 있습니다. 교회 광고 주보 참고하시고요. 이제 우리 최인교환 지사님, 서영자분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 나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셔서 그들이 백성들 만대로 축복받으며 살 약속의 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언제나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그야말로 박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옥토가 됩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이렇게 살아와야 되는데 역사가 지나가면서 점점 그 땅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왕정 시대가 도달해서 첫 번째 왕 사울왕은 하나님께 서임받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동 다윗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그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실한 왕이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죄를 안 지은 건 아닙니다. 다윗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을 때마다 곧바로 회개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권을 자기 아들 지혜왕 솔로몬에게 그대로 다 넘겨주었죠.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라를 굳건하게 잘 세워나가는데 마지막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남북이 반으로 갈라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결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안타깝게도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예루살렘 도성이 있는 남쪽 유다 지파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지파는 계속해서 유다 나라권 이름을 주셔갖고 유다 왕국이 되었고, 그 나머지 그 10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 쪽으로 붙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남쪽은 수도가 예루살렘이지만 북왕국이 새로운 왕국이 되었으니까 수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계속 흘러가면서 주전 약 한 600년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멸망당하게 된 이유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아수르 제국은 이 멸망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수도 사마리아 성에 아수르 사람들을 많이 이주를 시켜가서 그곳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 사람이 순수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과 섞여 살게 되는 거죠. 섞여 살게 되니까 그리고 그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더 정치적으로 힘이 세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부유한 사람들이 다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배를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다 압박을 당하고 일자리도 없고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아수르 사람들과 같이 교제를 해야 되고 또 그들과
통혼을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 놓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벗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혈통을 벗어나서 자기들을 멸망시킨 나라니까 와수로가 원수의 나라입니다. 이 원수의 나라 사람들과 피를 섞어 가지고 통혼을 하게 되고 거기 자식들을 낳게 되니까 이 북왕국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 많이 나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남쪽 나라 사람들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다, 혼혈족이다, 순수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와 상종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개 같은 존재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편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너희들은 혼혈족이다,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 그래서 상종하지 않는,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교제를 하고 싶어도 전체 보는 눈이 있으니까 눈치 때문에 그 사마리아 성으로 사람들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마리아를 지나야 또 저 북쪽은 또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이 갈릴리 지방에 유대인들이 가려면은 길이 세 길이 있어요. 제일 빨리 가고 좋은 길은 그냥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왼쪽 해변길, 지중해 해변길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동쪽으로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또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험하고 길이 상당히 멀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좋은 길, 가까운 길을 외면하고 다 먼 길을 선택해서 다닌단 말이죠. 편견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대 땅에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어디로 가고 있느냐?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을 향해서 그쪽을 통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겠는지라 이 말의 원문을 보게 되면은 강조하는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이 길로 가겠다,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 길로 갈릴리로 가겠다. 왜 그리 했을까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목적? 바로 유대인들이 외면한, 개처럼 취급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로 지금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종교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아니면은 유대인들을 로마 압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메시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언제나 자기 편이 되어주고 마치 그 다윗 왕 때에 그 영광을 회복시켜 줄 만한 그런 왕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지도자가 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들이 꿈꾸고 있는 메시아상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단편적인 것을 보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는 전 열방, 전 세계 모든 민족 다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범죄하고 나서 그들의 아담의 죄성을 가진 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낳은 아들도 죄인을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아담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이 낳은 자식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계속 낳는다. 이게 원죄입니다. 원인이 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의 혈통을 우리 전 인류가 다 받은 거예요. 왜? 첫 번째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원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때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태어나니까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성이 없는데 태어날 때는 죄 없이 태어났는데 죄를 지은 순간부터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덕적으로 교육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잘 관리하면은 겉으로 남에게는 뭐 선행을 행할 수도 있고 속마음은 몰라요. 속마음은 아무도 몰라. 그러나 겉으로는 착한 일하고 선행을 행할 수는 있지. 이거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갖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우리 사람들이 원치 않는 모든 것들, 악한 것들, 제발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서 없어지면 좋겠다. 이 지구상에서 없으면 좋겠다. 전염병이든 질병이든 전쟁이든 테러든 뭐 어떤 것도,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툼이고 싸움이고 분노고 분쟁이고 이런 것들 다 없으면 좋지요. 에덴 동산만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 아담과 하와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부족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다 우리 환경 여건이 다 갖추어졌으면 죄 안 지을 것 같나요?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지도 않았어요. 딱 부부만. 그래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좋은 은혜,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 그들은 그걸 발로 차버리고 그걸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뭐야?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부터 바로 이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나고 역사가 돌고 해서 마침내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역사 속에 언제 오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고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땅에는 전 죄인을 나라와 민족과 종교와 얼굴 색깔과 사상과 문화를 초월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는 종교 넘어, 사상 넘어, 문화 넘어 초월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간섭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소중한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는 그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천하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 전부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이 더 귀하다. 그래서 그 많은 한 사람의 귀한 영혼들이 한 사람뿐만 아니고 수억 수십억이 살고 있는 이 땅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구원에서 탈락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지옥 들어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 편견을 가지고 이방인과 피 섞였다고 우리는 상종하지도 못할 사람들이라고 딱 선을 꺼놓고 철조망 완전히 쳐놓고 우리는 절대로 저 사람들하고는 자손 대대로 만나지 않겠다, 교제하지 않겠다라고 딱 선 꺼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볼 때는요, 사마리아 사람보다 유대인들이 더 큰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율법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이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 압축하면 첫 번째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이 누구예요? 나 외의 모든 사람은 이웃이에요. 그걸 어떻게 사랑하라고? 내 몸처럼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했는데 그 사람을 저주하고 너하고는 영원히 만나지 않겠다, 너희는 저주받을. 여러분 이스라엘 랍비들 중에서는요, 그 책을 읽어보면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이 미웠던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던 사람이 다 부활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은 부활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랍비도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편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많은 탐심을 가지고 있어요. 탐심. 이 탐심이 뭡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왜 올라갑니까?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쟁취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권력을 쟁취해가지고 지배자가 돼야, 내가 지배자가 되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같은 지배자가 되고, 반대로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조선시대 역사예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무서운 전쟁을 하면서 권력을 쟁취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도 마찬가지예요. 탤런트들이, 그 인기 있는 탤런트들이 왜 순식간에 자살합니까? 인기가 떨어지니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 인기에 목매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원인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종교의 교주가 종교 왜 만듭니까, 여러분? 종교가 다 진리를 말합니까? 진리를 말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이게 진리다 그러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모든 종교에서는 진리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한 진리가 진리입니까?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안 변합니까? 늙고 병들고 죽지 않습니까? 그럼 그 늙고 병들고 죽는 존재인 사람이 말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진리가 없어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니까. 1000년 있다가 1001년째 변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은요, 종교의 교주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 외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이라. 피조물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만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왜? 영원하신 분이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를 만드는 것은 진리 대신 하나님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흐릿하게 이게 뭐가 진리지? 어딘 게 진리지? 아무 종교나 가면 진리 아니겠어? 아무 종교나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면 뭐 구원받겠지, 극락 가겠지, 영생 얻겠지. 천천만만의 소리예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만나야 돼요. 진리를 만나고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리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석가모니가 했어요? 마음의 뜨가 이 말을 했나요? 공자님이 이 말을 했나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많은 종교, 학교 교과서에도 4대 종교, 4대 성인 이렇게 가르쳐요. 아이들은 시험 쳐야 되니까 그렇게 답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도 배우기 때문에 성경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경이 우선이다. 말씀이 우선이에요. 말씀이 우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진리를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인도는 힌두교인이요, 인도 15억 인구가 힌두교인이 90%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불교도 좀 있고, 이 동남아시아 지금 뭐 불교, 힌두교 가득 찹니다. 중동,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다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 종교에 속는 거예요. 종교에. 중국이라든가 구소련, 북한 같은 데는 뭡니까? 그건 종교와 같은 사상이에요. 그 사상, 공산주의 사상의 1번이 뭡니까? 하나님을 배격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또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그거 하나님이 존재하면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그들 사상의 1번은 하나님 없애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상과 종교가 얼마나 우리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이 장애물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다 탐심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탐심에 의해서. 사상도 종교도 다 그 탐심이에요. 결국은 들어가 보면은 우상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게 되고, 지금 그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유대 땅에서 출발해 가지고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가니까 정오 시간이 된 거예요. 아침에 출발했는데 아마 2-3시간 걸은 것 같아요. 정오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밥 먹을 시간 됐으니까 이 성 안에 들어가서 먹을 걸 구하러 들어갔고, 예수님은 그 피곤해서 그 마침 성 밖에 있는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잠깐 동안 쉬고 있는데 성 안에서 한 여인이 물동이를 쥐고 그 성 밖에 있는 우물터로 나오는 거예요. 가서 두레박으로 물을 풀려고 하는데, 거기 유대인 한 명이 앉아 있잖아. 사마리아 성 여인이 볼 때는 웬 유대인이 여기 앉아 있지? 그런데 그 앉아 있는 유대인이 예수님이죠. 묻습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첫째 하나님의 선물과 둘째 내게 물 좀 달라 하시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고 싶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의 선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구원의 선물은 누가 줍니까? 그리스도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면 내가 그토록 우리 민족이, 우리 모든 백성들이 간절하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그분은 도리어 구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요.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갔어.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만나놓고 놓쳐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만나놓고 병 고침 받고 보내버린 사람도 있어요. 만나놓고 기적은 처음 했는데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하고 그냥 보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만남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은 그분을 통해서 받는 게 뭐요?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 첫째,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포괄적 개념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구원의 여러 가지, 어떤 책에는 죄사함, 어떤 책에는 의롭게 되는 것, 어떤 책에는 영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어떤 책에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죄사함 받는 게 뭐지? 영생 얻는 게 뭐지? 거듭나는 게 뭐지? 또 천국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자꾸 헷갈려. 도대체 뭐가 구원이지? 그 중에서.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 아니라는 말에는 따라합시다.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죄사함, 죄사함 받아서 우리가 의인 됐잖아요. 누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면 되나요?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이게 이신칭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심판 주고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알아줘야 돼. 사람들이 다 나를 칭송하고 야 저분은 의인이야, 저분은 정말 법 없이 살 사람이야,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너는 내가 볼 때는 의인이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이에요. 세상 사람 비방, 내 옛날을 보고 저 사람이 옛날에 뭐 도둑질 따고 옛날에 이런 일 저런 일 했다, 아이고 저 사람이 뭐 예수 믿는다고 뭐 구원받아, 웃기네. 그러든 말든 옛날에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인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났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없어진 거요. 도둑놈도 없어지고 강도도 없어지고, 옛날에 나는 없어져 버린 거야. 장기도 없어지고 새 사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 이게 예수님 믿으면 일어나는 놀라운 신분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자기 자식을 지옥 보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따놓은 거예요. 천국 누가 갑니까? 자기 자녀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천국 간다 그랬어요. 생명책 이름 누가 기록? 생명책은 하나님의 자녀 되면은 자녀가 되었다, 내 자식이 되었다라고 하늘나라 호적 생명책에 이름을 김동아라고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나라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면은 그분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먹었던 그 우물은 야곱이 판 우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야곱은 언제적 사람입니까? 예수님 때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지금은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그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은 야곱 조상들이 파놓은 그 우물물을 2000년 동안 지금 먹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2000년 된 우물물이 있으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보로 인정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줄을 이을 거예요. 이건 삼국시대, 신라시대, 백제시대 우물이다. 그런 우물 들어본 적 없지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바로 그 우물물을 지금 먹고 있어요. 2000년 된.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당히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팠어. 그들 자녀들과 함께 먹었던 물이고 가축들과 함께 먹었던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고 이삭이 우물을 팠고 야곱이 우물을 판 얘기가 창세기에 쫙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물물을 지금도 먹고 있는데, 근데 그 유명한 우물, 조상이 판 우물을 먹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그 물을 마셔도 아무리 유명해도 조상이 봐도 그 물 마시면 또 목마릅다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전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이든 재물이든 권력이든 재능이든 제 물질에도 마찬가지야. 세상에서 얻는 것이 우리 영혼을, 우리 존재 자체를 영원히 목마르지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목마르지 않게 해줍니까? 그 다음 예수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광야에서 목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저 반석을 쳐라. 그러니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막 얼마나 솟아나왔는지 그 물을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리고 가축들도 먹였습니다. 얼마나 물이 많으면 그 많은 사람이 먹고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했을까요? 근데 그 반석 자체가 신비한 반석입니까? 말씀하기 전에는, 반석을 치기 전에는 메마른 반석, 똑같은 옆에 있는 반석이나 그 반석이나 똑같아요. 근데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은 것처럼, 반석을 쳐라 그러니까 반석을 치니까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반석에서 하나님이 샘물을 터뜨려 가지고 40년을 먹어도 남을 수 있을 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목말라는 우리 인생들 목마릅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건강도 목마르고 물질도 목마르고 권력도 목마르고 우리가 목마른 게 많아요. 세상 그거 목마른 거 채우기 위해서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그건 먹어도 또 목마르고 먹어도 또 목마르워요. 채워도 목마르고 채워도 또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샘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샘물을 우리에게 담아주시는데, 그 샘물이 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런데 그 성령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해주신다는 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 은혜를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복되게 하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올 한 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어사오니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순종하여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내 속에서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쳐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평생에는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남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라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재직들은 바로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재직들은 나가시면서 로비에 재직회 하시고 급바쁘셔도 재직회 하시기 전에 나가시면 나가서 로비에 현관에 우리 이정진 목사님 부목사 정빈 내가 동의한다라고 하는 사인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쓰시고 사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노회에 올라가서 노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우리 교회에서 청빙이 허락이 되고 그리고 부목사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필요하니까 꼭 이름 쓰시고 사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하심이 거룩한 줄 이부 예배 나와 예배는 주의 모든 백성들 모여 가정의 삶의 자리에 오늘 말씀의 축복대로 이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 넘쳐나는 그 놀라운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재직들은